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제목을 사실 많이 바꿨는데 이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사실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렇지만 서로 사랑을 얘기한다고. 뭐 제가 제일 좀 웃기게 생각하는 게 그 프랑스의 그 사랑 강조 많이 하잖아요. 예. 사랑도 이제 걔네들이 볼 때는 박에 넓게 사랑하는 것이 뭐 기독교적 가치라고 보는 건지.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데가 굉장히 많고요. 그 지금은 뭐 미국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 그 백그라운드 밑바닥에 이제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가 많이 이렇게 묻어나죠. 근데 한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뭐 그런 그 뭐랄까 심성의 가치, 인간의 내적 가치를 그렇게 강조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사랑한다 그런 건 없죠. 우리나라는 수치 할 때 치, 부끄러움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외식 문화가 외식 겉으로 나타내는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오늘 사실은 각 개인이 뭐 저 같은 사람이 사랑을 얘기하는 그 이야기로서의 사랑 이런 사랑 이야기로서의 자비 뭐 이야기로서의 뭐 구제 이런 것들은 사실 설명할 거리가 못 돼요. 서로 싸움질하는 대표적인 것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구약 때 선지자나 아니면 그 파수꾼들을 세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와서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구약 때 말하는 일꾼은 사랑의 일꾼이 아니에요. 자비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정죄의 일꾼, 율법의 일꾼, 책망의 일꾼이에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그 파수꾼이 외치기를 선과 악을 외치는 겁니다. 걔네들이 말하는 이제 구약의 그 선지자나 구약의 일꾼들이 말하는 그 선함 이거는 의밖에 없어요. 의라는 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하는 거죠. 근데 100% 못해요. 그렇지만 100%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100%할 수 없는 것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는 가치 기준 법에 정한 그 내용을 100%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이 책, 여기 보이나? 얼룩얼룩 하네. 요거, 필 K 아보트라고 우리 분순복 교수님이 이제 편역을 한 거예요. 이게 뭐에 관한 얘기냐면, 미슈나. 미슈나라는 게 일종의 율법 해석서예요. 그 미슈나와 또 사람들의 새로운 해석들이 계속 늘러붙은 게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이제 뭐 미슈나 안에는 여러 장목들이 있죠. 율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왜 그걸 설명을 할까요? 만약에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 인간 각자가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뭐 기독교를 얘기하고 뭐 종교를 얘기하고 뭐 비교하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그것이 가능하던 시절은 언제까지냐면 율법의 시대까지만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걸 transgression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정한 게 있는데 한마디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 좀 더 뭐 이건 제 생각인데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뭐 새로운 법률이 하나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라 그럽니까? 법률 위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사실 죄가 아니다 하는 거는 형법상에 나와 있는 그런 죄들에 관한 이야기고요. 대부분은 오늘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률을 위반해도 그러니까 형법이 지정하고 있는 어떤 구금, 벌금, 이런 그 손해랑 관련돼 있는 그 판결을 내리죠. 똑같잖아요. 참, 그 법률 위반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어떤 학회에 그 사무국장이라고 그랬대요. 맡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무국장을 제가 맡을 정도니까 얼마나
협소하고 비루한 학회겠습니까? 뭐 일명 뭐 전자상거래 학회인가 뭐 그거였는데 제가 전자상거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전자상거래 학회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소위 공식 정식의 그 도장들이 있어요. 학회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거를 일종의 그 위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과 똑같은 이제 복사된 인장을 주고 맡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맡았는데 지내보니까 이 사람이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이긴 한데 필요하면 돈을 슬슬 떼먹고 이래요. 어이가 없더라고. 아니, 부회장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인장을 다 달라고 하고 그 부회장의 그런 행실에 대해서 이제 돈 문제, 통장이라는 걸 다 사무국장이 이제 관리하도록 했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원회라는 게 있죠. 그 위원회 소집을 하면서 그런 사실을 이제 메일에다 썼어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다. 모여서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 제가 그걸 이제 이메일로, 그 이메일로 보내지 뭐 전국 각자 퍼져 있는 그 위원들을 어떻게 일일이 찾아다닙니까? 그랬더니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가 그 소위 명예훼손 중에 정보통신이용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마련하고 그게 사기꾼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때 판사가 이런 말을 해요. 교수님, 정보통신이용촉진법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변호를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걸 뭐 조각사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보통신이용촉진법에는 조각사유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판사가.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랬더니 뭐 검사도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 그 판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좀 생겼어요. 판례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웃기는구나. 근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그거를 뭐 그 위원들한테 보냈다라는 거예요. 참 어이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뭐 대법원까지 가지고 갈 만한 사건은 아니잖아요. 벌금이 원래 50만 원 받는 건데 뭐 100만 원인가 그렇게 두 배래요. 신기한 건 바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100만 원을 누가 저한테 이제 보낸 게 있는데 그냥 내고 말았어요. 이게 법률 위반입니다. 어이가 없어요. 참 어이가 없죠. 제가 뭐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그런 걸 받았는데 아마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 체스터닝, 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서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 그걸 이니코티라고 부르고요. 의도가 없이 죄를 범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뭐 사람이 죽었거나 뭐 남한테 손해를 끼쳤어.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이 말하는 죄이기도 하고 트랜스그레션, 허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를 수가 있죠. 많은 부분은. 모르면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자체가 죄가 되고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양이 차면 보응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저는 사실 이렇게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확정적으로 알게 된 거는 뭐 10년 정도 됐지만은요. 그 전에도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주로 이 죄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육체의 죽은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행실을 행하면 이게 악인이 되고요. 이런 것이 없으면 선인까지는 아닌데 죄 없는 자는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죄가 없는 자냐? 그렇지 않죠. 그러다가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그 이면적 유대인이 될 때 우리 마음 안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심어줘요.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심음받지 못하면 그냥 율법에 속한 사람으로서 율법적으로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만 우리가 말하는 법률 위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거 빼고만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통법규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교통법규에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실수로 저지르는 것도 있고, 그걸 알아야 이제 교통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와 같은 거예요. 선을 밟았어. 그랬더니 뭐 지정 차로 위반 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게 악이에요. 근데
성경에 바로 그 같은 것들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면 그게 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되면 나중에 이제 사고도 나고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에 속한 것의 악들, 죄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또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물론 하나님께 물의 회개의 세례로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용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백해서 용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속죄제를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근본적인 그 죄, 어떤 한 종류의 죄는 사함받았지만 근본적으로 죄 없이 하면 못 받은 거예요. 죄가 없어야 그 다음부터는 죄를 안 짓게 되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건 그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죄다 하면서 보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내면에,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할례를 받아 죄 없이 함을 받고 나면 여기에 은혜와 평강, 기쁨, 희락이 오면서 대부분의 악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고 짓는 트랜스그레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악의를 가지고 짓잖아요. 그래 그것이 7가지 죄악,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럽히는 건데 이게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우리도 모르게 육체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소스, 악의 소스 6, 7가지가 없어져야죠. 근데 이게 그냥 안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뭐로 없어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덕목으로는 뭐로 없어지냐면 사랑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을 주시죠. 그렇지만 줬다고만 하지 실제 이 세상에 교회 다니고 뭐 어쩌고 실제 가짜지만 하나님을 뭐 믿느니 어쩌니 하는데 사랑이 뭔지를 알며 그 사랑이 속 안에서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덕목들 가지고 서로 싸우고 뭐 저 사람 사랑이 없다는 거 그러는데 네가 사랑이 없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또 싸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이 인도를 하게 되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로 그 율법에 속한 정죄의 직분을 가진 자까지. 그게 목사라면 목사, 그것이 뭐 여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축정이나 가라지까지도 욕을 하는 거죠. 이제 순위 참아야 되는데 오늘 그 덕목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걸 좀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 뒤에서 나올 거니까 이제 사랑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볼게요. 성경의 덕목이라고 하는 거, 뭐 자비, 양선, 충성, 이것들은요 다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이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이 주시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을. 이러한 덕목은 서로 얘기를 하지만 아는 자만, 받은 자만 안다는 말도 그런데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둘이 이렇게 서 있어. 똑같이 그 말, 뭐 사랑이든 희락이든 자비든 화평을 얘기를 하면서도 그들이 정의한 것이 달라요. 그들이 실제 하고자 하는 그 카테고리도 틀리고 전체적인 범위도 틀리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양도 틀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덕목,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덕목들은요 반드시 변개함이 없이 끝까지 항상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회개해야 줘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깊이를 알면 왜 책망을 하며 왜 징계를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가치, 은혜의 특징, 하나님이 그것들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계시록이에요. 요거는 요 계시록 얘기를 하면서 뭐 제가 하는 얘기가 꼭 옳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바가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거나 또는 글로 써주셔도 됩니다. 계시록이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대상, 계시록의 독자는 물론 모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 플러스 하나님의 종들, 율법에 속한 사람들, 선지자까지 다
막 나는데 실질적으로 계시록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율법에 속해서 여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독수리 날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피난처에 날아갈 그 사람들, 그 인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에 대한 책망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어진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서 보면 항상 책망하고 고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율법에 속한 자들입니다. 열심내라는 사람들. 자, 여기 볼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부류, 왕의 부류와 또 하나는 제사장의 부류인데 이 중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부류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요. 책망과 징계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육체에 속해서 어린아이일 때는 줍니다만 어느 일정한 단계가 되면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전부 율법에 속하여 잘못하면 떨어져 나갈 자들, 배신할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정체성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뭐 열심 내라 회개해라 이런 말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rebuke and chastening 그러는데 요거는 chastening은 그 징계 막대로 이렇게 탁탁 두드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rebuke는 되게 혼내주는 겁니다. 여기 메타노손 이건 바로 회개하다 그런 얘기예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자 이제 좀 더 갑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 보세요. 유다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사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의 형제예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고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 둘은 예수님의 그 육체 자기 마리아에서 난 사람들이지만 혈통은 다르죠. 여기 보면 이제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있는데 정확하게 영어나 또는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 보면 sanctified 이렇게 했는데 거룩해진 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근데 이게 맞아요. 사랑을 얻고 킹 제임스는 좀 잘못됐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사랑받고 요게 이게 뭐라 아페메노이스 이게 그 사랑받다. 보면 에가페 이렇게 되어 있죠. 에가페. 그래서 요 에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이 동사가 됐을 때는 이제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가페라는 거 아시죠? 사랑. 요 노이스는 이제 격변화를 말하는 건데 사랑을 받고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 건 뭐하나 해서 and 요게 뭐예요? 하나님 C-O 파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받고 카이 요게 예수스 크리스티토 요게 뭐냐면 지켜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키시고 변호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랬어요. 지키심을 입은 자들을 했는데 실제는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누굴 부르죠? 택한 자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택한 자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부르심 받은 자는 율법에 속한 자들을 부릅니다. 물세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부르죠.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요 말 하나, 요게 여기 크레토이스 부르심, 부르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관계된 내용들이 사랑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지킴을 입은 자들이죠. 오케이. 이 사랑은 요한 이서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 즉 하나님의 계명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보여줬죠. 미시나에서 그거를 전부 재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은 3계명 주시면서 2개 사랑 계명으로 바뀌죠. 사랑이에요. 그러면 계명을 따라 사는 것, 즉 하나님이 사랑의 계명 2개를 주셨잖아요.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제가 늘 강조했죠. 요 말씀은 the beginning이라는 건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요걸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여기 이게 아포 아르케스 태초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태초부터 이 얘기를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었다 그러는데 내가 귀에서 들어가지고 그때 뭐 예를 들면 창세전 이제 우리식 표현을 쓸게요. 한 8,000년 전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지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은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생각하는 그 사랑과 여기 지금 계명 안에 있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갖게 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딱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듣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두 분은 함께 움직이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느끼는 거예요? 은혜, 긍휼, 평강입니다.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카리스. 이 카리스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카리스마 그러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카리스 그러면 은혜, 성령이 권위로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 에레오스, 에이레네가 평강이에요. 에이레네. 요 세 개, 은혜, 긍휼, 평강. 요 세 개가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와 사랑, 진리를 주시는데 사랑을 함께 주셔요. 같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은혜, 긍휼, 평강은 사실은 겪어본 사람만 또 알아요. 그냥 말로 은혜, 긍휼, 평강 백날 얘기해봐요.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줘서 내가 막 기도하면서 울었다.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에요. 긍휼과 평강 요것들이. 자, 그러면 이 사랑이 이런 걸 통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어렴풋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주는 요 세 가지가 선행된다는 것으로 알 수 있죠. 평강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평강은요 그냥 막 걱정되는데 평강 이런 게 아니에요. 평강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 보면 피스잖아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 왜 사랑을 줍니까? 담대함을 주려고.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담대함이 없어? 볼드니스가 없어? 무엇을 해도 오늘 죽든 살든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오면 담대하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아가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사랑이 바로 담대함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다?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증거가 못 됩니다.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이로써 자 보세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사랑이 되셨잖아요. 사랑이 돼서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랬어요. 이 목숨을 버리는 행위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죽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 자식에 대한 사랑도 어느 정도 되면 부모가 또 대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목숨을 버릴 때 사랑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냥 생각으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거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건 그 때가 되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건 지금도 알 수 있죠. 모르겠어요? 그럼 아직 사랑이 우리에게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아주 쉬운 예로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 세상 재물,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이렇게 되겠죠. 형제가 막 궁핍하고 어려운 걸 봤어. 그런데 도와줄 생각을 안 해. 여기 보면 bowl of compassion을 shut down 하면 하나님 사랑이 거할까?
이 많은 목숨까지 버리는 건 둘째 치더라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조그마한 부분인 거예요. 대부분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 부분. 그러면서도 사랑이 있나요? 그러면 이제 억지로 하려고 들어.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도와야지. 그러면서 가가지고 뭐 돈 좀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사랑과 관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 가지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우리가 마음에 뼈저리게 느끼면 어느 정도 조금 인지한 거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때가 돼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능하면 진짜 사랑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뭐 10명, 20명, 100명 있어도요. 사랑의 레벨이 다 틀려요. 그러나 이제 공통적인 가장 최소 공약수라고 하나요? 그게 뭐냐면 궁핍한 자를 위해서 세상의 재물로 도와주는 거죠. 그럼 수전노? 절대 안 도와줘? 못 도와주겠어? 그건 사랑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뭐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배부르세요. 그 얘기가 뒤에 나와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 알 뿐만 아니라 플러스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대표적으로 사람의 대표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이것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4장 8절입니다. 서로 사랑을 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맨날요. 어떤 그런 개 같은 목사가 하나 있어요. 나는 그 개라고 취급하는. 입만 열면 욕지거리야. 입만 열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책망이라는 미명하에. 그게 율법에 속했기 때문인데 그게 나중엔 죽어요. 죽습니다. 율법에 속했는데 자제하지 않고 계속 욕하고 비난하고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 사랑을 가지고도 율법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특징이 죄를 덮어주질 못해요.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고 허물을 얘기하고 정죄하고 욕합니다. 박우수. 네. 자, 하나님의 덕목 중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에 와 닿나요? 저도 사실은 뭐 누가 사랑 얘기하라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사랑합니다, 형제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제가 사랑이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님이 아시겠지 뭐. 그러면 내가 무조건 옳으냐 그건 아닌데 가능하면 아까 얘기한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몇 가지는 해보려고 저는 노력한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율법에 속한 자의 받을 바 그걸 늘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